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55번째 시간은 주신 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갖고 신앙인의 정체성이 증명되는 순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며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신앙적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롭게 삶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있지만 조카 롯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사람이 될까를 배우고 깨닫고 또 도전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에 대한 교훈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재물 앞에서 자족함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넘치는 복을 주셔서 많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다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의 조카 롯에게도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셨어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가축대와 은과 금과 그리고 큰 재물을 얻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큰 재물을 주시고 부요함을 주셨을 때 그거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자세와 조카 롯에 대한 자세가 차이가 납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요?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얻은 모든 가축과 또 재산을 가지고 그 애굽을 뒤로 하고 네겝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겝은 가나안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여 가라고 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발걸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의 그 많은 풍요를 뒤로하고 가나안을 향해 올 수 있었을까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자족한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의 자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네게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지역 가운데서도 아주 황량한 산악 지역입니다. 애굽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척박한 곳이에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곳. 아브라함이 이렇게 애굽과 비교하여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척박한 네겝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주신 것만으로도 내게 넘친다고 하는 고백, 이 자족함의 고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자족함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을 향해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롯은 어떠했을까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또 롯의 목자들이 자꾸 다투고 갈등이 깊어져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해서 이 롯이 자신이 갈 곳을 택하게 되는데 10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곳을 선택했나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 롯의 마음속엔 여전히 애굽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풍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롯의 마음은 하나님이 많은 것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자족하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애굽의 풍요를 동경하고 풍요에 대한 욕심이 끝없이 불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사람은 그의 마음에 욕심이 불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자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 더 큰 것, 좋은 것을 구하는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요, 충만한 축복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 마음에는 자족함을 가져야 될 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재물 앞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자족함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찬과 인정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양보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증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양을 치다가 그 땅이 좁다 보니까 자꾸 다투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는 아브라함과 롯과 그의 목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족속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바라보는데 자꾸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니까 덕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자주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갈등과 다툼으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향해 반목하고 대립하고 서로를 비난할 때 그 다투는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은커녕 세상 사람으로부터 비웃음과 조소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 지금 자신들이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이런 시선을 받는 것이 그 눈총이 따가워서 그의 조카 롯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사랑하는 나의 조카 롯아, 저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는데 너의 목자와 나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모습이 덕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다툼을 피하면 좋겠다. 다툼을 피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다툼을 피하는 사람. 때로는 그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자신이 한 일도 아닌데 타인이 빚어낸 일로 인하여 그 다툼이 일어날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다툼을 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결정한 게 뭡니까?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택권마저도 다 내려놓았어요. 얘야, 내가 먼저 선택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많은 것, 좋은 것 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 내주고 다 내려놓고 다 양보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다 내려놓고 양보한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세상 사람들 앞에 증명하는 사람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다 내려놓을 때, 양보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답다라고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손해를 안겨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형편없이 땅에 내팽개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양보할 때 다툼은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는 은혜를 맛볼 뿐 아니라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다 인정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증명하고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유혹 앞에서 말씀을 따를 때.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마침내 이 조카 롯이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라, 그 물이 넉넉해 보이고 애굽 땅과 같이 보이는 그곳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롯이 그 땅으로 간 것은 그 땅이 넉넉해 보이고 풍요롭게 보이고 그의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할 것 같아 보여서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만 거예요. 여러분이 유혹 앞에서 롯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에요. 일찍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조카 롯도 말씀을 따라 함께 출발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의 인생 끝날 때까지 말씀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카 롯은 중간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유혹할 때,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있을 것 같은 그 땅이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의 동행을 포기하고 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일까요? 그렇습니다. 가난하거나 배우지 못하거나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척박한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놓친 사람, 말씀을 망각하고 잃어버린 사람, 말씀을 쫓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말씀을 팽개치고 그 길을 떠나갈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말씀을 팽개치고 떠나간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시고 그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이 아브라함이 다시 발길을 옮깁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었어요. 여러분이 헤브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교제라는 뜻이 있고 친밀하다라는 뜻이 있고 하나 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마지막 여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기로 또다시 결정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세상이 그를 유혹하고 세상이 그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이야기할 때 그는 그곳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따르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향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현혹시킬 때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중에도 오직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며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즉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걸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말씀을 따르고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만방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일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는 영광과 존귀함이 돌려지는 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드러내며 증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재물 앞에서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 세상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듣고 칭찬을 듣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는 동안 다툼이 일어날 때 모든 것을 양보하고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다툼을 피하는 사람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의 유혹 앞에서 오직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키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의 정체성을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